신앙은 알면서 순종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결단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란 아는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순종하며 결단하고 믿음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성숙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아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을 추구합니다. 일찍이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은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절대적인 힘 중에 하나가 지식이다 그랬습니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힘이다. 그것이 파워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식을 결코 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지식 중에서 내가 선택하고 순종한 것만 우리에게 힘이 되죠.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 믿음으로 실천하고 행한 것만 능력이 됩니다. 세상은 아는 것만 해도 힘이 되지만 우리 성도들에겐 오직 믿음이 능력이고 실천이 힘이고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5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적 사건들을 순종할 걸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 이제 3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10계명을 들려주시고 그때 이후로 34장까지 하나님의 규례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법도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상황별로 기록해 주신 내용이 34장까지 기록의 내용입니다. 대인관계는 어떻게 하고 소유에 대한 의식은 어떻게 가져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경배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면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드려야 되는지 아주 세세하게 긴 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적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듣고자 하는지 우리는 잊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으려고 추구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 깨달으려고 애쓰는지 그 본질이, 목적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듣는 것이 목적이 되면 그것은 신앙을 오히려 죽이는 것이 됩니다. 음성을 듣는 거에만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안테나가 거기에만 있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는 머리는 커질지 모르지만 가슴은 식어져 버리는 기현상적인 그런 기형아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음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말씀의 깨달음의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거기에서 온전한 크리스찬,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들이 들었던,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계시적 말씀 사건보다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2년 사이에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들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은 내 앞에 있는 큰 돌멩이에서 지팡이 한번 쳐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생수가 쏟아져 나왔다고 하면 그거 하나만 붙들고 그거 하나만 간증하고도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만 뜨면 그것에 불과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기적들을 매일매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책망받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 그것은 들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TV, 기독교 TV만 틀어도 하루 종일 24시간 우리에게 아주 적절한 신앙적 교훈의 말씀들과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이 선포되어져 나옵니까? 또 우리가 원하면은 인터넷 속에서 정말 아름답고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들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접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중국 심양에 있는 공주령이라는 데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김홍준 전도사님이라고 담임하시는 전도사님을 저희가 초청해서 저희 교회에서 한 일주일 머물면서 이제 간증 집회도 하고 청년들에게 비전을 주는 말씀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전도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시면서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와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운 게 있는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가장 부럽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신들은 예배 한번 드릴래도 삼자교회 같으면 당에다 보고를 하고 집회를 해야 되고 집회 전에 설교문을 쓰고 나면 그 설교문을 당에다가 보내고 나서 허락이 나야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이제 지하교회, 처소교회, 가정교회라고 된 그 교회들에 들어가서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다 걸리면 감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전우사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가장 부러운 것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먹을 것 많고 또 편안한 집들이 있고 사회 구조가 잘 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을 때 얼마든지 제약 없이 들을 수 있는 것이 가장 부러웠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우리들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로마 시대 때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 우리 믿음의 최초의 선배들은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는 것 때문에 목숨과 바꾼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흐르고 있는 또 하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순교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와 더불어 나란히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라토렛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기독교 교회 부흥의 역사와 함께 순교의 역사가 같이 쓰여진다 그랬어요. 기독교가 부흥하는 교회의 역사는 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순교의 역사, 피 흘림과 죽음의 역사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목숨을 바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길래 오늘 우리들이 있는 것이고 이 땅에 기독교 복음화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들음 때문에 생명을 바쳤습니다. 들음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이었죠. 시대는 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중심은 동일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음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진정한 마음의 희생의 제사가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 같은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작은 헌신이든 우리의 봉사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생명과 같이 귀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제 촉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준 이 음성에 따라 너희들도 나에게 무엇인가 드려야 될 것이 있지 않느냐. 나에게 무엇인가 내놓아야 할 것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장이 35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35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그들이 예물을 드려서 그 예물로 성막을 지어갑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서 그 집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임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지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광야 생활은 집을 짓는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광야의 때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성전을 짓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고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성전을 지을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릴 단 하나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대한 설계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조감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매일매일 저녁마다 여러분들은 잠들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성전을 지어드릴지 여러분만의 성막의 조형도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것 여러분 한번 오늘 저녁부터 실천을 해보세요. 저녁에 눈을 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성전을 지어드리는데 내 평생에 어떤 성전을 지어드릴까? 바닥은 무엇으로 하고 기둥은 무엇으로 하고 지붕은 무엇으로 하고 타일은 무엇을 붙일까? 페인트를 칠하면 어떤 색을 칠할까? 여러분 하나하나 생각해가면서 한번 저녁에 잠을 들어보세요. 그날 저녁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황금집을 거닐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잠들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집을 설계하고 잠을 든다고 하면 아마 그날 저녁 여러분의 잠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재료도 맞지 않고 내가 지어야 될 인생의 집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이 드는지, 색깔도 왜 이렇게 침침하고 어두운지 제대로 인생의 집에 대한 설계도가 서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까닭이 내 인생의 집만 지으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품에 갈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지으라고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인생의 집만 짓고 그 집의 설계도를 가져간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